자기 걸음을 놓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문제를 겪어야만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문제가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독 문제를 통해서만 내 자신이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니까요. 문제에 직면하고 나면 다시 살아가는 지혜를 주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붙잡게 되는 계기가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한 다시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중심에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잘 걷다가 그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30절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실 오늘 사건의 중심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분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바람이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고민하게 되고 상심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많은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혹은 지금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내 삶이 일상 속의 예배인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했다, 교회에서 했다, 정부의 말을 순종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시키지 말고 생각의 지평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서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침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 가슴에 노크를 합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는 눈먼 것, 저는 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예배하는데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가 겪는 이 많은 문제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아니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려고 이 성전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객관화하고 이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그 사건은 성전 청화 사건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먼 곳에서 오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예배의 편리성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드릴 짐승이나 가축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 차지한 돈을 환전하고 물건을 팔던 그들이 질비한 그 교회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 처소가 세상과 맞바뀌는 일들 앞에 주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곳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너희들의 그 목표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선포했던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고 있는지, 문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향하신 뜻이 어떤지, 그러고 보니까 회개하게 되고 나의 의도 버리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 풍랑의 바람은 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일으키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를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교훈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버지로, 자연을 어머니로 여기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돌아온 인간의 역사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 옮기는 바로 이와 같은 독감과 같은 이 병, 사스가 2003년, 신종플루가 2009년, 메르스가 2015년, 코로나가 2020년, 끝도 없는 역사의 반복 속에 우리는 오늘 코로나 이 한 번 겪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어왔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의 시선을 멀리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겪는데 더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심은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본질은 사실 비교의식 때문에 비롯됩니다. 그럴 것이라고 하는 추측도 사실은 비교하기 때문에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비교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비교 때문에 자기의 걸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우울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심은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합니다.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꿰뚫어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바람과 자기 자신, 바람과 예수님을 걷는 것과 빠지는 것 등 여러 가지 상황과 돌발 사태 가능성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믿음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두 마음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정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 이후,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그 위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객관화하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의심은 마음을 갈라놓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왜요? 호흡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놓아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베드로가 점점 두려워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의심이 닥쳐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까지 한 호흡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늘 사역의 전부였고 사역의 시작이요 사역의 마지막 한 호흡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은 오늘 이 사건을 더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목숨 걸고 예배를 우리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건 분석은 이미 세상의 과학적인 것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긴 호흡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돌발 상황은 있기 마련입니다. 돌발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 법칙에 의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다 측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상황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그렇기에 자기 인생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 걸음이 없으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자기 걸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거가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만나는 주신앙이 아니라 내 일생의 전부, 아니 내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요 영성, 살아있는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의 등을 떠밀려서 걸어가는 삶,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이나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기 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걸음으로 긴 호흡을 보라면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더 나은 선택을 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많이 시도했고 많이 실패했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말을 했던 것이 성서입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이 사건 자체에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썼던 공동체와 개인 신앙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구실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를 멀리했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며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은요, 그래 내가 물을 건너다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물에 빠져보면 뭐 괜찮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시도하는 모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는 그냥 한번 날리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일하면 욕먹는다고 하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욕을 먹을지라도 해보는 것이고 욕을 먹을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자기 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소극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놓고요, 미리 계산하게 하고 미리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갈라놓고 미리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의외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신앙은 모험인데 그 믿음의 모험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많은 계산에 빠진 나머지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 시대는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남겨놓고 믿는 성도를 찾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둠이 찾아오고 불분명한 이 시대에 분명한 복음의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자기 걸음이 있는 자들 통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영원한 생명,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 안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그냥 자기 방어적으로 소심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이때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두렵지 않다. 나는 오히려 이때 내가 할 일을 드디어 찾았다. 나는 은혜의 그 사명을 마치게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들에게 붙여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I'm nothing,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른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다는 데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그 삶에 대한 후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안전한 항구를 나와서 새로운 21세기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 앞에 이 파도도 놓여있구나. 오히려 이 파도를 거쳐서 우리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고요.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오히려 가르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 예배 드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낭만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진리가 있고 그곳에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고 정말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저녁에 잠자러 와서 잠깐 뭐 챙겨주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온종일 같이 예배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오히려 말씀같이 나누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 한 번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가정 예배, 기도 제목 나누고 정말 이곳에 믿음이 선포되는 아브라함이 떠나 장막을 옮겨가는 것마다 나물의 상수리 헤브론 구스풀 앞에 예배를 했던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의 자리가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내가 선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되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만나고 나가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함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선한 일들을 했어요. 죽는 사람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으로부터 쫓기는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상적인 그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들의 호의와 함대를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뛰어난 믿음, 그들의 많은 기도, 방언, 그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다른 여자도 둘셋 아내를 취하고 살아가던 때에 도덕적으로 문란하던 그때 유일한 깨끗함, 정결을 지키며 성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위생적으로 청결함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자 너희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베푸는 환대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 전제 조건이 없다면, 신뢰가 없었다면 아무리 우왕좌왕 막 바쁘고 도와주고 먹을 걸 준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조차도 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는지 분명한 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단막극이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왜 인생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전체를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조금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였기에 조금씩 순종하는 예배하는 그 삶을 도리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실패하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물속에 빠진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의 파도가 친다면 그대로 믿음으로 맞서서 이겨내십시오. 계곡이 깊을수록 산등성이는 더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내 인생이 지금 그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늘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이 있습니다. 힘 있는 것에 내가 밀려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자기 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 있는 사람 같아도 역사의 큰 줄기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힘은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늘 살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정말 로드 세이비어이신 그 주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권자가 유일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참된 예배자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 내 삶의 가치가 여전히 높이 서 있는 저 빌딩, 새 아파트, 큰 차에 내 삶이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분주한 삶이 아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세상에서 잃었다는 그것 때문에 마치 믿는 것이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후회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지금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부활의 산 소망이 된 것처럼 진실함과 자기 걸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참된 복음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희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히 수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처, 어떤 사건 때문에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오늘날의 소위 하나님을 믿지만 성전을 드나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드나드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그래서 팀 켈러는 신앙과 종교,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도 내가 아는 그냥 도구마, 내가 신앙생활 해온 그동안의 전통 답습처럼 따라갈 뿐 그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전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자체만 보지 마시고 부분에 반응하지 마시고 전체에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희미한 그 사건이 아니라 분명하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분만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분만 보면 신뢰가 떨어지고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성을 중요하는 때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차별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상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동체성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공교회성,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이번 일에 동참하자, 아니면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자, 이번이야말로 참된 회개를 하자라고 하는 한 목소리, 특별히 대사회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고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공교회성, 공공성이 회복돼야지 된다고 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파도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오늘이라고 하는 단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힘겨워도 내일 있기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가 정말 종말론을 준비하고 종말적인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도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 종말론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수도 없이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그치지 않고 내가 정말 임박한 이 종말 앞에 끼어서 준비된 교회와 신앙인지 저 자신에게 묻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사건은 그냥 FTX처럼 한번 훈련받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놓일 수 있는 사건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다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 기회를 줄 뿐이지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의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놓은 게 하나도 없이 간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배움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내가 왜 왔는지 묻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굴 위해 한 번이라도 필요한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 하나라도 남겼는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을 맛보게 되었는지.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은 믿음으로 살아간 진짜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자기 걸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곧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점점 두려워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를 두지 않으시고 내 출애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더욱 주님께 가라는 사인, 코로나19 더욱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의 기회인 줄 알고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